믿음을 보이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노력해야 될 그 말씀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물론 남은 생에 계속돼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직장 속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개인의 믿음이나 국가나 사회의 믿음이나 똑같았어요. 우리가 신정 국가라고 하죠. 국가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거의 비슷한 그런 삶을 요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과 어떤 직장 생활과 분명한 어떤 경계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사회는, 국가는, 세상은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회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신상에 절해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종들 가운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주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데리고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데 그 주인이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난 절을 안 할 거야, 이런 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종들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절을 해야지,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시대는 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을 통해서 또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직장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된 그런 직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상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장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놓고 어떤 예수님, 신앙, 교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걸까?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은 바울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떤다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어떤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크게 세 군데, 오늘 본문하고 네 군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개척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동력자를 보냅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며 떨며 이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가 얘기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을 오늘 본문도 함께 살펴보면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종의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상관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다른 사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고 보통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염려도 하면서 잘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 천벌받아 마땅할 세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일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대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을 거니까,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일도 세상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아주 비천한 신분의 계급이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하는 짐승.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냥 물건처럼 뺏기도 하고 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교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신분들이 종들 아닙니까?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인의 발을 씻기고 청소하고 가축을 치고 뭐 허드렛 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뭐 로봇 청소기처럼 그런 정말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 끝나면 다시 자기가 일하는 섬기는 주인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나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취급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종들이
하는 일을 비천한 일, 별로 가치 없는 일, 이건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떨며요? 하나님을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종들이냐? 하는 일이 돼지치고 짐 가축을 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마구간을 치냐? 그 일도 목사가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거기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종으로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하지,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듯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일이고 그게 구분이 없어요. 단지 구분이 있는 것은요, 믿는 자가 하는 일이냐 안 믿는 자가 하는 일이냐.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룩한 일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일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합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 언제 그만두나, 지겹다 지겨워, 가슴에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시간을 빨리 주시옵소서. 이 직장 지긋지긋합니다. 저 상사 뒤통수도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목회자로, 교회 어떤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일하도록 부른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불렀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 들어오면 잔소리 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설거지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이 가정의 주부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게 이 접시를 닦겠나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직장 사람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안 해. 이놈의 직장, 이놈의 회사, 이놈의 상사, 이놈의 사장,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요, 교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교회 따라 나오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270면 2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불렀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직장으로, 사원으로, 여러 가지 직책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종들 가운데 전도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왜 종이지? 언제쯤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됐으면 종이 된 대로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자유롭게 될 수가 있거든.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내가 뭔가 해야지. 예,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종이라면 종으로 가축을 치면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원입니까? 직원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입니까? 사장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종이냐 상관이냐 사원이냐 간부냐 사장이냐 이런 구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직책이나 직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가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한 가지 싱글 단마음이에요. 단마음.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처음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행동을 끝까지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로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흔들림이 없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한결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에게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놀고 주인이 보면 아주 최선을 다하는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딴짓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게 불성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왜 성실해야 됩니까?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대. 빛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유별난 상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 성깔 바꿀 수 있어. 저 개팍한 거 바꾸려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막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속으로는 또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사탄아, 저 속에 있는 귀신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예,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내용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주인들은 물론 믿는 자도 있었지만 종은 이제 믿지만 주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을 보면 아이고 꼴에 제대로 된 걸 믿어야지. 네 팔자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 소문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처형당해 죽었다며, 사형당했다며, 어떻게 사는 것도 그런데 믿는 것도 그런 신만 믿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럴 때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그냥 막 뒤집어 뭐 어떻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의 종처럼 밑줄 그어놓고 1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뭐 직분자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종도 그리스도의 종처럼이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종의 삶을 살고 그 종사를 하는데 그냥 세상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의 종으로 보냈다면 내가 사명으로 알고 열심을 다해야지.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종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에요. 종들처럼.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세상에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저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마구간 청소하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게 뭐를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선교가 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런 뜻을 주신 분이 있고 그런 뜻을 위해 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사회, 이 모습 저 모습의 어떤 이론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이론으로 부른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신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종으로 여겨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격이 괴팍한 상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말을 들어? 그런 거.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들한테, 주인한테. 순종하는 이유가 주인이 옳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좋다고 순종하고 상관이 정말 괴팍하고 정말 별종이어서 순종 안 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보험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성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전도하러 직장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장이 내 사역지입니다. 가서 신우회도 만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 갑니다.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사장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월급 다 주는데 보너스까지 주는데 보험료까지 다 내주는데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온대. 내 회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온대. 여러분 사장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박성규 집사님 직원이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믿는 분이니까 월요일부터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에요. 그럼 목사님 언제 전도하고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해요? 일 끝나고 하는 거예요. 업무적인 것은 업무적으로 끝을 내줘야 그게 세상 질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세상 질서 또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신우회도 일과 다 끝나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4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의 교회가 신우회를 통해서 일산에서 신우회를 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신우회 할 때 저도 거기서 강의도 하고 뭐 했습니다. 신우회 할 때요 순서지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 복사기는요 버튼만 누르면 탁 양면 복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복사기는요 손으로 이렇게 옛날 거 그걸로 10장 20장 만들었어요. 신호에 예배 드리고 책상 정리 다 하고 다과한 거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우리의 성실하게 직장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나의 시간 공적인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때 저 사람 참 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출근은 했는데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성경만 펼쳐놓고 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나 올해 성경 1독했어 2독했어 다 일하는데
일 안 하고 옆 사람에게 교회 다녀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어봐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뒤에서 상사는 쳐다보면서 저걸 그냥 잘라 마라. 그게 과연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은 아마 그렇게 질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같은 사람들 무서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농담 삼아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성령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둘이가 있다. 첫 번째 의사는 믿음은 너무 좋은데 실력이 없어. 이 사람한테 한번 수술 받으면 2년 동안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해야 돼. 근데 또 한 의사는 예수님은 안 믿어. 오히려 핍박을 해. 그런데 실력은 기가 막혀. 실력은 칼 쓰는 솜씨가 기가 막 그림 같아.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 그러면 어떤 의사한테 가겠냐고. 여러분은 어떤 의사예요? 믿음 좋은 의사요? 네? 믿음 좋은 의사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부작용은 좀 있지만 누구한테 갈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2번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은요 돈 벌어가지고 절을 몇 개씩 세운 분이에요. 내가 수술비 내면 그 돈으로 또 절에 갖다 바칠 거예요. 누구한테 갈 거예요? 2번요? 왜요? 왜? 성실과 실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실력이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런 실력과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면 찾아온다니까요. 도와달라고 한다니까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찾아와요.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말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리고 뭐 예배 드린다고 예배 오라고 그러고. 물론 전도 예배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나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례를 받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시간으로서 회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그 회사에게 맡겨 주셨고, 회사는 그 위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사례를 주고 우리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계약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열심을 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점점 힘들어지네요. 이 상전이 예수님처럼 정말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이면 말 안 해도 순종을 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상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처럼 섬기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상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런 불신앙에 있는 그런 타 종교를 믿는 또 성격이 괴팍한 또는 폭군적인 그런 주인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정말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사들. 빨리 이걸 때려쳐야지. 저 인간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뭐처럼 섬기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통성명령 합시다, 이런 분 계실까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상사가 좋고 나쁘고, 훌륭한 상사면 내가 섬기고, 그렇지 못한 상사는 내가 안 섬기고, 그런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을, 이렇든 저렇든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하러 내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4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2 제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행색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뭐 이렇게 나사렛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말을 걸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예수님이 보내신 어떤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보니까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 같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사는 방법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이 간다고요? 의인의 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선지자로 바라보면 선지자 상이 임하고, 의인으로 바라보면 의인의 상이 임하고, 반대로 거짓처럼 바라보면 거짓처럼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래서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뭐 대접할 건 없지만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별거 아닌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직장 생활에 그대로 접목을 하면, 괴팍한 상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괴팍한 상사를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준, 훈련과 연단의 도구로 보내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진다고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도저히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면 그런 은혜가, 그런 결과가 나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현상을 가지고 성격이 좋냐 안 좋냐, 실력이 있냐 없냐, 나에게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사랑을 주냐 안 주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정말 괴팍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주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격박한 주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어떤 상관이라도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공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만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때 이 권세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권세는 뭐 황제예요, 황제. 근데 이 황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박해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데모해라, 촛불 들고 일어나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부정한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총궐기 할지어다, 뭐 이렇게 외칠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복종하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좀 우리가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할 때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권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황제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분명하면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죠. 만약에 조폭인데 뭐 요즘에 그 문제가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우리 보스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겨야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 기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의 열매가 나한테 맺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믿는 대로, 인식하는 대로. 자, 마지막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이 당시의 제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악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인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현실 법이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을 만든 정부나 황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세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14절의 끝에 보면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 황제, 총독,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래요. 왜요?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 18절도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밑줄 그어놓으세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 왜요? 성격은 까다롭지만, 괴팍하지만 그
그 권세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실 직장 생활에서 정말 사람들 다 욕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함께 동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예수 옛자 한마디도 안 꺼내도 돼요. 교회 교자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믿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자 꺼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인정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 교자 꺼낼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믿자 꺼낼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옛자 꺼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 꺼내던데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총리가 됐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총리가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 경호실장이 됐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왕들이 알잖아요. 신하들이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8절에 보면 이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지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마지막이 뭐냐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종은 종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종, 주인, 요즘에는 뭐 직원, 뭐 대리, 부장, 뭐 간부, 사장 이렇게 직급별로 또는 연봉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고 성공했네. 뭐 굉장한 그런 연봉을 받는다며 뭐 이렇게 그 어떤 스펙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한 대로 한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받을 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만 잘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 직장 다니는 것은 세상 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직장일, 세상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의 일이냐 안 믿는 자의 일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일, 세상 일. 세상 일 하다 빨리 교회 가서 교회 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직장일 고민하고 월요일부터 뭘 해야지,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교회 직장 가가지고 교회 일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부엌 설거지를 하든 성교를 하든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설거지 하면서요 내가 하는 일이 김 목사가 하는 목회와 똑같다. 김 목사 아냐? 이러고 설거지 하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운전하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그 선교일이나 내가 운전하면서 직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일이나 똑같다. 선교사는 외구로 불렀고 하나님은 나를 운전대로 불렀노라.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행하는 그런 행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은 종대로. 왜냐하면 그 이유가 19절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요,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웃으세요? 그냥 외모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외모를 안 보신대요. 그러면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종의 신분 또는 자유인의 어떤 그런 모습.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나 1000만 원 월급을 받나 어떤 외적인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1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구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함으로 섬길 때, 그것이 어떤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가 행하는 그런 삶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 보면 상전에게 한 말씀도 있어요. 상전, 잘난 체하는, 폼재는 상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뭐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종, 산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종을 부리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는 그들도 너희의 상전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전이라고 폼재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폼재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도 내 종, 너도 내 종. 근데 종들끼리 싸워. 웃기는 거죠. 상정도 사장이라고 큰 소리 치고, 요즘 뭐 갑질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하고, 웃기지 마세요. 저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거든요. 놀 때도 많아요. 잘 때도 많고요. 대충 설렁설렁 할 때도 많아요. 어떤 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좋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보니까 저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돈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11조도 막 1000만 원 2000만씩 해야 되는데 11조 만원, 1000원 5000원,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10,000원 20,000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일해서 만들어진 수입이 있는 그 물질이라면 1억 11조 하는 그런 회사 재벌의 상급과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업자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헌금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데, 주시는 거에서 그냥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 앞에 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했지만 앞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상황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터와 교회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터도 사명지고 내가 사명이니까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요. 네, 돼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게 되나?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 못 나가게 창문, 현관문 걸어 잠그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를 나가면 세상이고 오염되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먹어도 여기서 먹고 자도 여기서 자고 예배드려 기도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럴 때 교회 와서 다시 믿음을 충전시키는 것이, 다시 기도하는 것이,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배대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은혜와 영적인 충전을 받는 것이 주유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유소 건물 보고 들어가요? 가격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왜 건물 보고 들어가세요?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큰 교회 작은 게 의미가 없어요.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안 되는 시골 교회도 잘 되는 주유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주유소에도 팔이 날리는 곳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채우러 오는 곳이에요. 그 기름이 채워져야 직장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기도하라, 40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예배에 집중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감동 좀 줘가지고 어떤 뭐 교회에 충성하는 목사 오른팔 왼팔 만들려고 어떻게 헌금 좀 뺏어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기름 충전했으면 어떻게 그 차가 거기 주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 보내요. 교회는 눌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피곤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행함으로 받은 은혜를, 믿음을 세상에 우리 교인들끼리가 아니라 목회자에게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